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핵심적인 요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안식일 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때는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그 엘리야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그가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에 한 번, 25장에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24장에서 너희는 인자가 오는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밤중에라고 하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 이경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밤중, 밤 이경이 나타났는데, 이 밤중에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완전히 결정이 끝난 이후, 미련한 처녀가 누구인지 지혜로운 처녀가 누구인지 이미 결정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밤 일경에, 다시 말해서 저물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인자가 오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미련한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결정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타나고 있는데, 36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장래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 가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의 몸을 쪼개고, 자, 이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14장 46절에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몸을 쪼갠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의 몸을 쪼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된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율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율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형벌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과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날과 시간에 그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형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죄,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깊이 잡고 명상하시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날과 시간에 그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가면 지혜롭고 충성된, 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집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근본 뿌리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밤 사경에 오시는데, 이 밤 사경이 가리키는 시간은 서기 3030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신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000년이 지나간 후에 다시 말해서 밤 1경, 2경, 3경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밤 4경에 재림하신다. 서기 30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엘리야의 경우에는 엘리야는 서기 3030년까지 다시 말해서 1경, 2경, 3경까지 엘리야가 그 양들을 목양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목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 3030년까지 양떼들을 목양하게 되는 사람은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기간이 3000년의 기간입니다. 3000년. 자, 이 3000년의 기간이 지나야 결국은 서기 3030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사명은 성도를 건축하고 예비하는 것인데 이 예비가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서기 3030년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가 다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악인들이 멸망하고 사망과 음부도 완전히 멸망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적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야의 날들, 이것이 인자의 날들인데 누가복음 17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8절 거기에 이제 엘리야의 날들, 인자의 날들, 또 노아의 날들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의 날들이 종료되는 것은 2023년도 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3030년까지 엘리야가 1000년 동안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자, 죄를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인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그 과정이 죄를 용서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삼라삼반 땅속에서인데 인자의 징조가 오늘날 하늘에서 비추고 있다. 자, 누가복음 9장 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비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별이 비춘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의 엘리야가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 비춰주겠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별이 비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깨닫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갯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등불에서 번개와 같이 밝은 진리의 광선이 나오는데 그 번개와 같은 그 광선을 너희가 잘 붙들고 간직하고 있게 되면 등불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때가 와도 너희들의 마음이 여전히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엘리야의 날들이 2023년도 봄에 이제 종료가 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굳게 간직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밝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